오늘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디셈버 퍼스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에이즈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요. 2010년도부터 에이즈 환자가 증가돼서 2013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1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내 에이즈 환자들이 어떻게 에이즈가 옮았나 추적 조사를 했더니 동성간 성접촉이 60%, 그리고 이성간 성접촉이 35%. 그러니까 결국에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그 근거라는 사실을 통계로 밝혀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0대, 30대의 동성간 접촉이 벌써 70%가 넘었어요. 10대는 더 문제입니다. 10대는 무려 93%가 동성간 성접촉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또 술에 취해서 또 본드 흡입하다가 이 10대 아이들이 점차 동성간 성접촉이 늘어나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김중명 연세대 의학대학 명예교수님이 말하기를 이게 한국만 왜 이러냐. 그래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젊은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지금은 정보가 왜곡돼 있어요.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젊은 애들은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통계는 동성애하고 에이즈가 관계가 있다고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게 바로 레위기. 레위기는 거룩의 교과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5가지 제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10장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가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부정함이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침내 16장에서 대속죄,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 지성소, 성막, 제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날이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게 10장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0장에 일어난 사건이 갑자기 16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여호와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절에 갑자기 심판의 불이 쏟아져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의 불로 인해서 지금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에게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인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고 백성들로 인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6장은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절대 금지입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고 법궤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월 14일 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정결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의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심각한 피부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15장 31절에 이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면 안 돼요. 왜 부정하게 살면 안 됩니까? 만일에 백성이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져요. 성막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정함이 어디로 옮겨와요? 성막의 부정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부정의 규례, 정결의 규례를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에 죽지 않게 하라.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1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제사장, 지성소, 성소, 제단, 백성들을 다 속죄하세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이게 7월 14일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사는 백성들로 인하여 성막이 더러워지고 지성소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완전히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속죄일 준비입니다.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했었어요. 먼저 3절에 보시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는 순양.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순양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회중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 1마리. 학기말 시험에 나와요. 벌써 조심면 어떻게 이제 설교 시작했나? 소리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번제로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속죄 제물로, 그 다음에 번제로 순양 1마리를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 사색 실로 다 수놓고 금색 실로 다 화려해서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한 황금 옷을 입은 게 대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세마포 옷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4개의 옷만 입고 정결하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 그 다음에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 4가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었어요. 이제 제사장은 이 4가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요.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매일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찰스 콜슨 목사님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양은 여러 목사님들이 글을 칼럼을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 찰스 콜슨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게 거룩입니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 다음에 19금 영화 안 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 쾌락에 물들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거룩일까요? 콜슨이 어느 날 그 미국의 한 교도소에 갔는데 그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어느 한 죄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찰스 콜슨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동료 죄수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슨이 그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집에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비록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고 헌신하는 저 사람이 내게는 더 거룩해 보인다. 당신에게 거룩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담배만 안 하면 거룩한 사람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찰스 콜슨은 순종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걸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조건들, 그걸 하지 못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의식에 대해서 6절에 10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아론이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잡았는데, 이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 광야의 속죄 제물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그 다음에 2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냥 대제사장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2 염소를 갖다 놓고 항아리 속에 2개의 쪽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쪽지를 꺼내서 염소 위에 두고 그리고 염소 위에 폈어요. 그러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쪽지를 받은 염소는 죽어서 피를 바쳐야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그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속죄 제사와 2 염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속죄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이 국어가 아주 불수능이었답니다. 애들이 국어 때문에 지금 수시 탈락자가 많을 걸 염려하고 있어요. 영어도 진짜 어려웠답니다. 레위기는요, 매년 수능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16장. 이 대속죄일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속죄일 제사 규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몇 단계요? 4단계. 우리는 불수능 국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최고 득점을 올려야만 돼요. 속죄일은 몇 단계요? 4단계. 첫 번째 단계가 11절에서 14절까지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11절에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 아론의 가족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피운 불로 향을 채우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 피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향로를 같이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메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피어나요? 향연이 피어나요. 이 향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향연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향연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향연을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헤르츠라는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 목적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속죄소잖아요. 법궤 위의 속죄소.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차단막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연을 가지고 그리고 숫송아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보시면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어요. 그럼 누구의 죄가 사해집니까? 대제사장과 가족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이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고 속죄소 동쪽에 뿌림으로 제사장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염소의 피를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예요. 숫송아지는 누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위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왜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더 비싼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숫송아지가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숫송아지. 그럼 제사장들은 왜 숫송아지 피를 바쳐야 되나요? 제사장의 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는요, 일반 백성의 죄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죄값이 커요. 그래서 숫송아지 피. 백성들의 죄는요,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들어가면 어디예요?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해서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속죄하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숫송아지 피를 7번 뿌리고 염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인하여 지성소가 속죄해요. 그리고 이제 회막을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그같이, 회막에다 7번 뿌렸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시면 회막 안 향단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누가 일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성소잖아요. 거기에 향단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동안에 이 회막 안엔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누구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향단에 피를 뿌림으로 회막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막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는 게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번제단 앞에 나와서 번제단을 정결케 할지니. 지성소, 회막, 번제단,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차례대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4개,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잖아요. 4개의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 피를 그 위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지성소에도 피를 몇 번 뿌렸어요? 숫송아지 7번, 염소의 피 7번. 그 다음에 그 지성소 휘장 앞에 향단, 성소를 정결케, 회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막 위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막의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와서 다시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회막 4개의 뿔에 바르고 7번 피를 뿌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19절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뭘 정결케 했어요?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를 정결케 하고, 백성이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시는, 1년에 한 번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기를 마쳤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단계에서의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아사셀을 보내요. 한 마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속죄의 제물에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어떻게 안수합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죄를 어디에 뒀어요? 염소의 머리. 그러니까 이 염소, 아사셀 염소는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자기 머리에 이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마치 아사셀은 주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끌려가는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아사셀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두 손으로 안수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옮겨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어느 이미 정해진 한 사람에 의해서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뭐냐면 끊어지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끊어지는 지역이라는 것은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이름도, 아사셀은요 완전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완전한 파멸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한 사람이 이 아사셀을 돌아올 수 없는 길, 끊어진 광야로 데려가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깊은 낭떠러지 위에서 아사셀 염소를 밑으로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머리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올 수 없는 끊어진 길에서. 무엇 때문에? 아사셀, 완전한 파멸, 죄는 파멸을 가져오잖아요. 백성을 대신하여 아사셀 염소가 파멸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이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두 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숫송아지 두 마리 염소 중 제비 뽑고 한 마리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지성소, 회막,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남은 한 마리를 아사셀 광야로 보내고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광야로 보냄으로 속죄일 네 규례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모든 속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에서 28절까지 섬겼던 사람들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속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입었잖아요. 그걸 다 벗어야 돼요. 그건 지성소 들어갈 때만 입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부터 이 제사가, 속죄 제사가 끝난 다음에 복장을 갈아입습니다.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고? 성소 안에 둬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거기서 몸을 씻고 거기서 다시 화려한 금빛
옛날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평상시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속죄하고, 그 나머지 속죄제물의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 25절에 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움으로 속죄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아사셀을 그 광야로 데려간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다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염소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물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그 숫송아지와 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서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야 돼요. 왜? 속죄를 위한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웠어요. 이 불태운 사람도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7절에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가죽과 고기와 똥이 남았으니까 이건 어디로 가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불사른 사람도 28절에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돌아갈 수 있어요. 끝났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만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속죄 규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대제사장 아사살 염소를 데려간 사람, 그 다음에 제물의 남은 부분을 불태운 사람들이 다 정결케 된 다음에 속죄일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매년 이렇게 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의 죄와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정결해야 그래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는요,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14일 속죄일을 지켜요. 가장 큰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이날이 며칠이에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날, 죄송합니다. 자꾸 14일이라 그래서 7월 10일에 이 날을 지키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정결해지고 성소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번제단이 정결해지고 제사장들이 정결해지고 백성들이 다 정결해졌어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다 온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속죄일을 지킴으로 정결하다고 선언됐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정결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30절에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이게 속죄일의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여호와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속죄를 지켜서 막 숫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막 염소가 아사셀로 끌려가고 막 그래야 우리가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선언을 하셨어요. 이 속죄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이날 지켰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해 제사장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속죄하되 뭘 입고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자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모든 전체 구조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이 속죄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소로부터 회막과 번제단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또 신약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 성막이 정결해져야만 예배가 살아나고, 성막이 정결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톰 레이너 박사님이 미국 남부 침례 신학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인이 줄어드는 7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왜 갑자기 교인이 줄어들어 가는가? 이게 성막이 더러워지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죽고 교회 성장도 멈추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그 지도자의 스캔들, 성적 스캔들이나 아니면 이 재정 문제 스캔들, 이 2가지 스캔들이 이 교회의 신뢰를 크게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결국에 교인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스캔들 연속이잖아요.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그 예장 통합 즉 그 재판부가 다시 심의를 한다는, 벌써 몇 번째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떠, 일반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뉴스에 이게 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얘네들 뭐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스캔들을 일으키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또 하나가, 2번째 이유가 왜 갑자기 교인들이 빠져나가는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교회 안에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에 교회에는 숫자가 줄어든다. 톰 레이너 박사는 몇 주 만에 담임 목사가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고 몇 주 안에 그 교회의 예배 평균 인원이 계속 줄어서 나중에는 1200명에서 또 줄더니 800명까지 떨어지는 걸 그 곁에서 보셨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가 회복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 안의 리더십 갈등들이 교회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톰 레이너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4번째가 전부 이런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그 세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담임 목사를 내보내거나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회의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들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좋은 교회가 생겨날 때에도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당연히 빠져나가죠. 거기는 프로그램도 좋고 뭐 시설도 좋고 아이들 가르치기에 좋다 그러면 젊은 부모는 뭐 앞뒤 보지 않고 교회를 옮깁니다. 왜? 거기에서 아이들이 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이 기름 부으실 수가 없잖아요. 정결해져야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교인들의 영적인 게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너희가 정결하다 선언하시는 대응 공동체가 되고, 목사부터 뱃속의 아이까지 너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하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은 지키고 싶습니다. 야, 이거 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감을 할까. 우리가 날짜 하나 정해놓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속죄, 뭐 레위기 16장처럼 할 수는 없지만 신약적 방법으로 한번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베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길을 열어놨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충성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요? 보좌 앞에 문이 열렸으니까.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옷 다 갈아입고 세마포 4가지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열려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정결한 백성이니라. 정결한 사람은요 사랑과 선행을 힘씁니다. 정결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가운데 정결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대흥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 정결케 하셔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